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착하고 좋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보니까 욥을 업신여기는 어린아이, 욥을 조롱하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 여기 나오는 대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당하는 할비가 되지 않도록, 아빠 엄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자녀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어린아이로 키우면 안 되겠다. 설교 끝. 그 다음 부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이라 목사는 비가 와도 걱정,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 연휴가 길면 또 걱정. 그런데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은 잔인한 4월에 이어서 멋진 달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참 부담스럽기도 하죠. 아이들도 돈 달라 그러고 부모님들은 돈 달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실록이 우거지는 5월이지만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은 생각보다는 훨씬 이기적이죠. 자기에게 도움되면, 특별히 정치하는 교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하고 도움되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형제로 바뀌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력과 능력과 매력, 명예가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연탄 떨어지듯이 돼지우리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지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면 분쟁과 갈등 속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칠 때 모든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형제도 친척도 종도 아내도. 욥에게 임한 고난은 첫째는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는 고난이었죠. 소유의 고난이었죠. 두 번째는 자기 몸에 병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의 절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욥이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귀찮아. 그래가지고 귀찮아 그냥.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그리고 쏘가 주십시오. 안 쏘가주면 큰일 납니다.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여기저기 5만 원짜리 던져놔야 돼요. 그래야 가지고 가시지. 그거 없으면 도둑놈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쏘가주는 지혜가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면서 얼마나 쏘가주셨어요. 하나님이 쏘가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얼굴 들고 예배 드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욥에게 있어서 지금 고통은 상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의 시선이다. 남편이 젊었을 때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당장의 시댁에서 뭐라 그래요? 내 귀한 아들 니한테 장가 보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자의 시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고독을 잘 묘사했는데 그의 그림 속은 대부분 화려한 도시의 조명 아래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한 심리학자는 설명했어요. 진정한 고독은 산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광장 한복판에서 나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내서 한글 글자 맞추는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할머니가 당신하고 우리 사이 4글자로. 정답이 뭐였다고요? 왼수 사이. 왼수.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의 설교자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룸메이트로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이분의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를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1분 30초 정도 되면 까지는 숨을 안 쉬어. 1분 31초 되면 숨을 쉬는데 폭발이 나는 것 같아.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 인간, 그 목사님은 이미 잠이 들어버린 상태. 또 코 골면서 무호흡증으로도 잠은 잘 주죠. 살짝이 나와서 로비에 앉아 있다가 새벽 뛰어 잠 깨기 전에 다시 들어가서 조용히 누워본 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오늘은 첫날 밤 하룻밤만 제가 지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같이 안 자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한평생 같이 주무시는 사모님은 어떨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했던 친구가 이제는 원수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생판 모르는 외국인처럼 그걸 뭐라 그래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까는 사람들 말이에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광란의 쾌락에 빠져들기도 하고 다른 대상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중독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 중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마약 시작하면 40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마약 시작하면 4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마약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욥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당하셨죠. 제일 먼저 욥이 그토록 사랑해서 회개라고 하는 직분을 맡겼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수제자야고 외치던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호산나 외치던 유대 동족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원수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의 비명은 홀로 남겨진 모든 인간의 비명이자 친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조차 외면당하는 듯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너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첫째는 인간의 사랑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사랑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사랑은 생각보다 조건적이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곁에서 욥을 사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범한 이웃이었어요. 욥의 고난이 길어지자 욥의 고난이 내한테 전염될까 봐 딱 잘라버리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줄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림자와 같다. 햇볕이 쪼일 때만 내 곁에 붙어 있고 구름 끼는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고 너무 큰 기대와 욕심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사람은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써가지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낯선 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욥을 외국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가 대속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자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양, 죄 없는 제물 위에 우리의 죄를 전이시켜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하여 법적으로 테텔레스타이, 완불됨으로 말미암아 아직 죄인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요양병원에서 수년간 가족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노인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오래 돌보던 간호사가 찾아가서 할머니, 누가 보고 싶으세요? 누가 제일로 보고 싶으세요? 누가 제일로 보고 싶대요? 자주 찾아가지 않은 목사도 보고 싶지 않고, 수년 동안 찾아오는 않은 자녀들도 보고 싶지 않고, 아유, 간호사도 그런 질문을 죽을 지경인데 왜 했을까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그 할머니 대답,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라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거든.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만족해 하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울숲 교회는 깨어진 조각들이 모여 만드는 스테인 글라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사람, 가까이 가면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서 너무나 거룩하고 황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스테인 글라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5월을 맞이해서 찬란한 태양과 짙은 녹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늘이 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런 깊은 의무감에 한숨을 쉬면서 살아왔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욥처럼 털어놓아야 합니다. 분명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데, 분명히 사랑하는 친척과 또 종들인데,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19절 마지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뭐가 됐다고요?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 외침, 이 비명은 계속 원수로 지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원수가 아닌 원래의 상태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치신 결과 극심한 욥의 고난을 통하여 광야로 내몰리게 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은 욥을 미워하며 원수처럼 괴롭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과 같이 우리들도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는 꼭 거기서도 있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내모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모세가 40대 기술원을 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지만 살인하고 도망하여 장인 어른 집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푹 훈련받다가 80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제일 기쁘고 힘이 사는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나서신 후보자들 같아. 그분들 빼고 모든 백성, 어쩌면 기쁨의 5월을 맞이했지만 그늘진 5월을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비가 왔어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90이 넘으셔가지고 앞 땅, 빌린 땅,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손사리를 칩니다. 걱정하십니다. 너무 가물었다. 심어놓은 것이 다 말라 죽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비는 단비예요. 서울숲이 5월 1일부터 정원 박람회가 시작돼가지고 이 단비가 모든 나무들과 숲들을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귀찮고 힘들고 우산 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 비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프레임을 깨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 속에 영적인 고엘, 아까 말한 대속자라는 말이 고엘이에요. 그 말은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것저것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대속자 고엘이 되어서 서로를 도우면서 다시 한번 이 5월달을 때로는 슬프지만 때로는 광야 같지만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집 아이보다 삼시세끼 다 먹어도 돌아갈 수 없는 집이 없는 고아가 더 불쌍합니다. 가장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